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예배가 오늘이 벌써 왔습니다. 마지막 주예배와 임요한 목사님 은퇴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묵상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묵상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짧게는 한 주간이죠. 또 길게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었는데 그 후로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이 시간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고 품어주실 것인데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만분의 1도 사랑하지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기만 하고 부끄럽고 마음도 아픕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제대로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것들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아버지 나는 그렇게 못하는 나를 볼 때마다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부끄럽고 죄송스러울지라도 1년간의 나의 삶의 모습을 이 마지막 주 52주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는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의 손길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이루 말하라 사납게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아멘. 마음도 연약하니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우신 주의 은혜 족발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을 헤매 주의 손을 굳게 잡아 찬송하며 주님 다시 되올라 날로 달아와 운친 주께 벗어나도 멀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 문 여시고 새창양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의 시간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세상 속에서 가졌던 시기와 다툼, 거짓과 거짓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은 코로나19에 의해 덧없이 죽어가는 영혼들과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지 못했음에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윤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마다 호련히 되어지는 은혜가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창양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직접 택하여 부르시고 귀한 종으로 쓰임받다 은퇴하시는 임요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와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과 남아있는 사명에도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 새창년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의 그 빛으로 모든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회복되게 역사하시옵소서.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 임요한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쳐드립시다. 할렐루야. 웬 또 이별의 환영의 박수야. 좀 무리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저의 목회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옷을 입히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벗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같이 나는 작은 자인데 하면서 이렇게 더 위대한 말들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작은 자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작거든요. 그저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지요.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이별의 날에 뒤를 돌아보니 그저 주님께 또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듯이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떠나가기를 지시하시니 떠날 때가 되었다고 알고 떠나간 날인 줄 압니다.
한국 교단에서 아주 유명하신 김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소금이고 싶다. 은퇴하신 지금이라도 소금이고 싶다. 이런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위대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저대로 또 새로운 삶을 또 영위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박 목사님이나 저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젊은 피예요. 우리 교회 전체가 젊은 피로 우리가 보충을 좀 시켜야 되겠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떠나는 것이고, 떠나려고 보니까 정말 혼자서 또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우리 박 목사님이 또 아픈 손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돼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아픈 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평범한 한 성도로서 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냥 어느 요양병원 같은데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지금 보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만나고 사명받기 전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자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가장 큰 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장 작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죠. 많은데 권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왕년에 침 좀 뱉었다 이런 분들도 예수 앞에 오면 얄짤없습니다. 그냥 작은 자가 됩니다. 또 그것이 맞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목회의 옷을 벗으면서 이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소로웠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저의 삶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요, 작은 자라고 자기가 고백했지만 사실은 작은 자가 아니었죠. 성경 신약이 27권인데 27권 중에 무려 13권이 이 바울의 손으로 의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권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14권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기록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의 큰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세 차례나 서아시아의 일대를 유럽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복음화시켰어요. 정말 위대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60년경에 AD 60년경에 네로 황제 때에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정말 위대하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들은 말도 못하지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신의 수고는 요만큼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수고를 했다,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작은 자라는 그 의미가 오늘 이 이별의 자리에 쓰고 보니까 정말 더 제 가슴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까도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큰 종이었으나 정작 본인은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은 자라고 가끔 고백하는 것은 바울과 같이 그런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난날을 가만히 떠올려 왔어요. 기도하면서 떠올려보니 내 사역이 정말 보잘것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니,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 자체는 작은 거 아니지요. 찬양이라는 사역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역을 사명으로 받았던 저는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구나. 정말 쓸모없는 작은 자였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송구할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작은 자라는 것이 가슴에 파고들듯이 이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곁에 있는 우리 박 목사님인데 작은 자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은 세상에서는 아내였으니 작은 자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종으로 세워지니까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상 가족 모두가 듣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박 목사님은 늘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자신이 받은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기도로, 저녁 8시 기도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목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보는 저에게는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산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큰 믿음은 여러분 수영부터 우리가 개척을 했잖아요. 골목길에서 작은 교회를 함께 개척해서 불과 1년 만에 성전을 짓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박 목사의 큰 그릇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사실 목사가 성전을 하나 짓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는 가운데 그 공사가 몇 번이 멈춰졌습니까? 교회를 짓고 나서도 사실은 박 목사가 하루도 집하는 날이 없었어요. 매일 사람들이 빚쟁이들이 왔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눈물의 기도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서 오늘의 이 교회가 기장에 우뚝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의 어떤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작은 것입니다. 박 목사가 정말 저의 아내로서는 작은 자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큰 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자랑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별의 자리에서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크게 뛰어난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크게 얘기할 건 없고 몇 가지를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저의 역할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못났어도 남편으로서는 좀 어떤 때는 좀 기댈 수도 있고
속에 있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곁을 떠나게 되면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또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역할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박 목사님의 남편이 되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자를 믿고 사랑해서 목자만 쫓는 믿음의 양떼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볼 것도 없이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탈 때 여러분 기차표 끊어가지고 기관사에게 쫓아갑니까? 이 기차 안전하게 서울까지 갑니까? 물어보고 기차 탑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믿고 그 기차를 타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믿고 또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박 목사님을 좀 맡겨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디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 목자와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며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서로 협력하여 반드시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김학진이라는 믿음의 작가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고난이 10개라도 하나님 은혜 1개가 이긴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의 옷을 입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짧은 세월이 아니었죠. 그 시간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저를 볼 때는 정말 고난의 세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이제 하나님의 옷을 벗기시는 이 날까지 오게 된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아무리 지금 고난의 시대라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찬양은 누가 더 크냐는 것보다 날마다 서로 기도해 주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크게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탁은요, 새로 부임되는 젊은 피 우리 송 목사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 목사님 잘 아시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군대 갔다 와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바로 송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장 가까우면 가까울 사람이 바로 송 목사님이에요. 늘 박 목사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송 목사님이 부임해서 우리 교회가 당장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차츰 우리 박 목사님과 손발을 맞춰 나가는 가운데 교회가 점점 젊어져 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젊어져 나간다는 것은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인 줄 모릅니다. 송 목사님이 어려운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에 오게 돼서 뭐가 삶이 풍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합력해 나가는 가운데 그 젊음이 온 교회에 이제 영향력을 발휘해서 교회가 더 젊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해서 합력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세판이라 그러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는 기도쟁이 누굴까요? 잘 아시네.
부교육자로서 정말 목회자들의 손발이 되어서 열심을 다해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 벌써 몇 년을 같이 했습니까? 강사님 바뀌어도 두어 번은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 박 목사님 수족이 되어서 눈빛만 봐도 서로 그 심중을 깊이 알 수 있는 정도니까. 그러나 끊임없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한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발이 하나가 되어갈 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안심하고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 황전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황주사님이 제일 잘한 것은 아들을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전사님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지금처럼 우리 박 목사님을 힘껏 도와서 마지막 열정으로 새찬양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손발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정말 장로님의 뒤에서 말없는 헌신, 사랑, 목회자를 향한 사랑, 온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자기의 헌신, 성도님들은 어쩌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헌신은 하나님 반드시 아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괜히 안수집사 권사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안수집사 권사님은 이미 항존 직분이라서 그 직분은 변함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항존 직분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묘비명에도 올라갈 수 있는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목회자를 반드시 세워서, 든든히 세워서 이 교회를 이 땅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합력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쓰러뜨리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코로나로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죠? 못 그래요. 절대로 그런 걸로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쓰러뜨리는 건 간단합니다. 목회자를 무너뜨리면 그냥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한 분을 앞에 세우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합력하고 기도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굳건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새찬양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 신앙인 줄로 압니다. 나의 약함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 그것을 아는 믿음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격에 겨워서 지르는 비명소리, 그 비명소리가 찬양이에요. 찬양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정말 그 감격과 은혜를 비명소리같이 질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혜의 보답은 전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행동,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이제 앞으로 저의 고백은 이 고백이 더욱더 깊은 고백이 되듯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려면 바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우리 새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늘 우리 교회에서는 새 신앙의 아기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산실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나이 먹은 노인들만 잔뜩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항상 새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산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조금 전에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 위에 축복이 풍성히 여러분 삶의 가정의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은퇴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시고요. 오늘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사명이요 떠나는 것도 사명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풀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긴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자를 주님 부르셔서 주님 종으로 사용하시기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 우리 박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맡기고 떠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그 이제 독생자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잠깐만. 이유가 목사님도 여기 나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개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헤어지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사역을 보시면서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까?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목사님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항상 강건하셔요. 목사님,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도 많은데 세수용교회를 섬길 때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은 차량봉사로 섬길 때가 참 좋았다는 것을 생각이 날 것 같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용교회를 섬길 때가 참 행복하고 좋았었지만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또 목사님이 또 은퇴를 하신다니 참 또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아프네요. 그래서 우리 새찬양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항상 힘쓰며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여기며 섬기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건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짱! 사랑해요! 헐리우드 배우 같은 우리 임요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이 시간에는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감사패 임요한 목사님께서는 새찬양교회 사역에 한결같은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헌신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제 은퇴하시게 되면 교회는 그 공로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온 교우와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27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새찬양교회 담임 목사 박경희 드림. 선물 증정 시간 있겠습니다. 교우들을 대표해서 김지영 장로님께서 선물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오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솜귤 뷰티풀이 꽃다발 증정 있겠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그 위에다 한번 이렇게 꼭 보여줘요. 모든 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와 함께 만날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와 내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오늘 이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동안의 사랑을 눈물로써 보내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기업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